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사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성결케라 하신 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죄와 허물 그 모습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진정으로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보혈을 정케 하여 주시사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제물 되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러 한여름이 다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들마다 여름 수련회와 각종 행사를 뜻깊고 즐겁게 은혜 가운데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들마다 명철히 기획하고 기도한 모든 선한 일들이 땡볕에 곡식이 익어가듯 아름답게 결실하여 가기를 바라며 특별히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새하늘교회의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 또 새하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과 기쁨의 교회로 키워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사 근심 걱정 멀리하고 밝은 영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감아주시사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주님 가신 길을 답습하며 따라가려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에 새하늘교회를 명명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작고 열악하지만 하나님께서 번영하여 주시사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한 교회 본분을 당한 교회로서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그 교회들 같이 저희 새하늘교회도 사도행전적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전도 새생명된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분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구하고 청사 깊은 이 나라의 역사에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태평양으로 나오는 지리적인 요새로서 많은 나라가 침략하였으나 적들이 스스로 패망하여 물러들어갔습니다. 일찍이 선교사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복된 나라여 선교 대국으로서 평화의 사도로서 또한 남의 나라를 해하지 아니한 예의지국으로서 지금까지 지나온 이 나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간절한 기도와 희생이 있어 순교자적 소임을 다했기에 반만년 오랜 역사 길이 빛내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세계적인 우수한 나라로 경제 강국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바라옵나니 온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반석교회 국에서 세세 복음이 전해져 영영한 이름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이끄심을 받는 아름다운 내 조국 이 나라 이결의 굳건한 믿음의 한국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교회의 기도와 물질이 낯선 나라 이국에서 힘들게 온몸 바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그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끝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상간오지 농어촌 열악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지켜봐 주신 저 북한의 성도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절규를 주님 아시나이다. 저 북한 땅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사 양들을 이끄시는 저희 목사님 목회에 전념하시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진리가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오니 마음속 깊이 경청하여 진리가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영광 바라보며 예배의 시종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정성어린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전에 성령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재직 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재직들을 교육하고 토의하는 기난 시간이 오니 가능한 모두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위에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간절한 저희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평강과 위로의 하나님, 평강을 지하다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낫고자 하느냐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간절히 애타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는 임마누엘 찬양단의 인도로 온 교회 성도들 힘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우리가 드릴 예배의 근본이시오, 감사와 기쁨의 표시요, 충성심의 발효입니다. 참 귀정한 찬양 멤버들, 성령이 불타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전에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서 응답하옵소서. 주의 손을 펼치사 응답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우리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우리 26절에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자,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앞에 좌우 옆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미친 것 같습니다. 8월 말인데 전에 같으면 8월 말이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도 부는데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재직 세미나라고 타이틀을 걸어서 하는데 저는 항상 이제 다른 교회 하는 것을 사실은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뭐 재직 세미나다, 무슨 행사다 그런 것들 하면은 굉장히 풍성해요. 그렇죠? 순서도 굉장히 많고 뭐 인프라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결국 핵심의 부분은 하나더라고요. 그 메시지예요. 뭐 앞에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찬양하고 뭐 춤추고 막 그러고 뭐 보여주고 막 그래도 결국은 중요한 것은 메시지더라는 거죠. 이제 그거 하나에 여러 가지가 이제 붙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뭐 다양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제가 그 지난 첫째 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설교의 목적은 어떤 삶과 생활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든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삶의 설교를 그게 쉽죠? 그게 진짜 쉽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말씀을 계속 보고. 그것은 어쩌면 목사로서의 어떤 사명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축복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비단 목사에게만 비롯되는 부분이냐? 여러분, 재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단순히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순서대로 뭐 이렇게 뭐 직분을 받는 것, 그 직분을 가진 자를 재직이라고 하느냐? 그럼 그 재직을 받은 그 임명을, 그 직분을 받은 그 본질의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몇 년 지났으니까 집사 주고 몇 년 지났으니까 뭐 권사 주고 장로 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재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다 직분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직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좀 교회에서 전에 어떤 모습을 봤냐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부르지 않고 언니 뭐 너무 친하다 보니까 언니예요. 누구야 이런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뭔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갈등이 부딪혔을 때 그때는 뭐 너도 없고 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못 볼 곳을 본 게 사모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이 언니 누나 동생으로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 동생으로 되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부딪히니까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결국 한국에서 사역을 못하시고 브라질로 가셔서 거기에 가서 사역하시는 그 아들이 참 고생이 많았죠. 그 아들이 브라질 아마존강 원주민 사역에 들어가서 근데 무심코 기독교 방송 그 TV를 보는데 그 아이가 나오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눈물로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라는 부분이 정말 가볍게 여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목사만 중요하고 장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목사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하나하나가 뭐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이면은 잘 알아야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8월 둘째 주에 오후 예배 때 지난주에 잠깐 점검을 했는데 5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좀 기억하시라. 근데 오늘 말씀에 딱 보니까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뭐였죠? 이제 잘 나오시네요. 미리 아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시죠? 정하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사역을 부르심이에요. 사역을 맡기시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 의롭게 하시.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서 또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뭐하게 하시? 영화롭게 하시. 그럼 잘 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사역하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 무슨 직분을 갖고 살아가는 그 직분에 대한 사역의 분명한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이 뭐냐? 그 5가지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26절의 말씀에 먼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해주셔요? 간구해 주셔요. 지난달 이번 달이 저는 참 힘들었어요. 오늘 많이 비었잖아요. 특히 성가대 오늘 4분만 하셨는데 은진이랑 혜연이가 못 나갔어요. 지금 이제 지난달에 저희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혜연이가 뇌종양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양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서 오후에 찬양 예배 볼 때는 눈이 얘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그 세브란스에서 그 진단을 다 봤는데
환장하게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계속 이제 검사를 수술 날짜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찍 잡혔어요. 원래 1년 지나야지 되는 날짜였는데 9월 29일 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 안에 많은 검사들이 있어요. 24시간 동안. 오늘 그 검사를 해도 얘가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원진이가 좀 이렇게 보느라고 못 나갔습니다. 29일이니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을 알고 정말 저에게 있어서 우리 혜연이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이제 제 친구들이 다 목사다 보니까 세계에서 연락이 와요. 브라질에서도 연락이 오고 기도해 주겠다고.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신유의 능력이 됐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 기도면 된다. 그냥 거기서 그냥 기도해 주라는데 그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수술이 굉장히 힘든 수술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 성격상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께 원망만 나오지.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 제가 제 라이프 그 삶의 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좀 힘든 삶의 부분을 이렇게 살았고 병원에 있었던 시간도 오래되어서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 아이가 제 딸이 뇌종양이라는 판단이 되니까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애까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한테. 그런데 잠잠히 앉아서 있는데 한 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떠올랐겠어요?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떠올라요. 우리 박권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박권사님. 근데 그 박권사님이 딸 셋이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 자녀에 대한 간절한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군요. 여러분, 참 그래서 그때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힘든 시간을 저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혜연이 하나인데 우리 권사님은 딸 셋이었단 말이에요. 그 딸 셋이 암으로 그렇게 투병하고 그런 것을 묵묵히 옆에서 지켜보셔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는 이제 우리 혜연이 이 부분을 지켜보는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술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목사로서 성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부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이제 자녀의 그 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마음이 뭐냐. 우리 권사님이 그날 딱 떠오르는데 그때 이제 좀 마음이 저도 안정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구나.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은
머리가 깨어질 것 같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분명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우리를 위하여 상황과 현실 속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과 현실 속에 마음을 빼앗기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간구예요. 이 하나님의 간구는 뭐냐?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사야를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었어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 결국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그 하나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 가운데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로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분명하게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회복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신 선지자들의 호소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 가운데 있든지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자,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결론이 내어지는 거예요. 이 결과가 내려지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바로 그것이 미리 아신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세 번째.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여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의로운 삶과 영화로운 삶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의 형편이 되었든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분은 뭐를 이루는 삶이에요? 선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의 의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냐, 즉 육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하여서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의 결과는 바로 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합력하여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한 결과가 되어졌든 그것은 선한 결과예요. 그것에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그것이 뭐냐? 본질의 순종이고 순종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여러분 순종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쉽게 순종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솔직하게. 어떤 예배의 삶에, 기도와 말씀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내 결과, 내 바람이 아닌 바로 그러한 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오롯이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나의 바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싸움을 마쳐요? 선한 싸움을 마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그 8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제 뭐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의의 면류관.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앞에 주 하나님께서 뭐가 되시냐면은 성경에 뭐라고 쓰였냐면은 재판장이라고 쓰였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주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된다고요? 재판장이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선한 길을 쌓아왔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알아주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그렇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는데 좀 계속 내 안에 뭔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욥이 참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 부인은 도망가고 자녀들은 다 죽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자기 몸에 또 욕창까지 나서 계약장으로 먹박 굴는 것 같은 진짜 비참하고 비참한 삶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 가운데서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좀 보시죠. 자, 욥기 28장으로 넘어가십시오. 욥기 28장은 구약에 있습니다. 자, 욥기 23장의 말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28장이 아니라 23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이 딱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보세요. 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외울
이 욥의 힘듦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거였어요. 욥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자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가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 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재라는 현실 앞에 어떻게 설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동서남북 사방을 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여기에 계실까 갔는데도 안 계시고 이쪽에 갔는데도 안 계시고 어디로 동서남북 사방을 찾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상황 속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 현실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이 모습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이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은 누구든지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 속에 여기에도 안 계신 것 같고 저기에도 안 계신 것 같고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응답의 기운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부재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설 건가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삶, 바로 직분자의 삶의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길을 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 부재함 속에 여러분 어떻게 서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근데 그분께서 더디어요. 2차 세계대전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아니 아미 히브리어입니다. 나는 아민 믿네. 한번 여러분 아니 아민 아니 아민. 너무 그 노래 소리가 슬퍼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 메시아가 오실 줄 나는 믿네. 그런데 더디네. 그러니까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것을
노래를 만들어서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민요처럼 이런 노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다 가스 실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한 사람, 한 남자가 그것을 자기 스스로 바꿔버려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의 메시아가 오실 줄 나는 믿네. 더딜지라도 나는 믿네. 오실 줄 나는 믿네. 그런데 그가 천국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조급하네. 더디다고 조급하네. 그러나 나는 믿네.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나는 믿네. 그래서 그 사람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르지만,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주고받지만, 하루에 한 컵의 물이 제공되어지는데 그 물을 다 마시지 않고 반 컵은 마시고 반 컵은 그 물을 가지고 씻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뭐가 나겠어요? 빛이 나죠. 왜? 다른 포로들은 뭐 씻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영화 보면 아시잖아요. 시커멓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빛이 나는 거예요. 왜? 반 컵의 물 가지고 얼굴을 씻으니까. 그걸 닦으니까 바닥바닥 빛나죠. 시커먼 사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독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차마 데려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그 사람이 풀려났죠.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죽음의 그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정신과 의사였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의미요법이라고 해서 정신과의 치료의 한 방법을 만들어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를 기다린다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빅터 프랭클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반 컵을 가지고 얼굴을 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죽었어요? 못 보고 죽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사실. 바로 이 욥이 하나님의 부재 속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지금 현실의 이 부분이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자기의 뜻과 상관없어요. 자기의 바람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본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자로 체험을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자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깨닫는 자는 내가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미리 저와 여러분을 정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그 직분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직분은 결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지만이 됩니다. 내가 그냥 시간이 되어서 받은 것 아니에요.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장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분을 받은, 직분 잘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놓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오늘의 말씀의 이 선포는 이 시대의 직분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부분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저와 여러분의 달려간 길을 마치고, 그리고 단 하나, 뭐를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정하신 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정말 부르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재판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언젠가 그분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서 그분 앞에 설 때 기쁨으로 당당하게 선언하시는 우리 새하늘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런데 그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이 많이 힘들고 내 삶이 많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 삶을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 내가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달려왔던 길을 알며 그 모든 길이 그냥 걸어온 길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듯,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하게 싸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인도하사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경하게 하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음을 의미시고 아버지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집권자로 나를 세우셔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 아들의 형상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신 것이고 그 아들의 형상을 통하여서 영화롭게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맡은 이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복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어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 에너지는 무더위 속에 우리의 심신이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렇게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흘린 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아시나니 라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 안고 일어섬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멈추든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생활을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유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으로 힘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 신령들이 있습니다.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을 신령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력하여 서울 이름을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 생활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저희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재직 교육생이라 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이 왔네요. 우리 최영광 우리 집사님, 제가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저기 결혼식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 너 제 후배잖아요. 네 선배다. 그랬습니다. 저 가정도 자녀가 셋이더라고요. 참, 묻자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재판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온전히 믿으며 모든 삶 가운데 맡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인하여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새하늘 믿음의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